1983년 10월 9일에 미얀마, 그 당시에는 지금은 미얀마지만 당시에는 버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수도인 양곤에 아웅산 국립묘지가 있는데 이곳에 북한 공작원 3명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미리 폭탄을 설치했다가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켓으로 노렸던 전두환 씨는 죽지 않고 주변에 있던 여러 강요들과 미얀마인 4명, 그래서 총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시에 사망한 당시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있었고요. 외무부 장관, 또 상공부 장관, 동자부 장관, 또 비서실장, 경제수석, 재무부 차관, 또 버마 대사 등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그때 이 폭발로 인해서 모두 희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생존한 강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생존하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장관님 어디로 모실까요? 병원으로 갈까요? 아니면 댁으로 모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장관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생각하더니 교회로 가자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뻔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그걸 몰랐는데 막상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내가 정말 원했던, 그리고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난리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데 함께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동료는 죽고 자기는 살았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막상 이런 위기의 시간을 겪어보니까 가장 생각나는 곳이,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자는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 이 84편 이 시를 쓰게 됐는데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기에 이런 사랑하는 시를 쓰게 됐을까? 그 성전을 사랑했던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규모나 또는 그 실내 장식도 굉장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고 이런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두고 사랑한다, 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성도들이 많고 멋지게 건축이 되어 있어서 성전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성전을 사랑하느냐? 그곳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왜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이 강요가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가장 처음으로 발걸음 돌린 데가 왜 교회였을까요?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 또 좋은 여건, 그리고 생활이 안정적이 되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염려나 걱정이 없으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풍족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잘 풀어지고 이루어져야 되고 좋은 조건 속에 살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여깁니다. 예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행복의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의 조건이 첫 번째가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20억 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20억 원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20억 원을 가져보지 않아서 행복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행복할까요? 20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모두가 다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걸까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이나 생활의 안정이나 무엇인가 풍족하고 하는 이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풍족하지 않고 항상 고만고만하게 살고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되는 삶을 염려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불행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환경이 우리에게 조금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은 조금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인생이 비록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삶이 힘들고 거친 들을 가는 것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왜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사는데 왜 나는 산을 오르락거려야 되고 왜 거친 들을 가야 되는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내 삶이 비록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내가 사는 집이 초막과 같이 이런 작은 집에 살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집이 작아도 내 집은 천국이에요. 내 인생에 험난한 굴곡이 많아도 내 삶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이 어떤지 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된다는 이런 찬송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사랑할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언제든지 내가 성전을 찾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성전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 누가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관심이 성전에 있는 거죠. 성전은 정말 소중한 곳이고 성전은 깨끗한 곳이고 그래서 항상 성전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은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혼 때 보면 새신랑 새신부를 보면 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새신랑 새신부 보면 밖에 있다가도 직장에 있다가도 빨리 집에를 가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평수가 넓어서 그럴까요? 집이 깔끔하고 집이 살기가 너무 좋아서 편리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집에 새신랑이 있기 때문에 집이 좋은 거예요. 내 집에 새신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좋은 것은 새신랑과 새신부가 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집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집에 있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 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면 아무리 집이 넓고 크고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결코 집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이 더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도 자꾸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집 밖에 있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사이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가 좋으면 집의 환경이나 여건이 상관이 없어요. 집이 작아도 집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내 집이 좋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디를 나갔다가도 한 번씩 교회 와서 둘러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냐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는 뭘 보면 아냐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앞을 지나가도 교회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교회 앞을 지나가요. 퇴근할 때도 교회 앞을 지나가서 퇴근해요. 살기를 교회 근처에 살아요. 그래도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을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찬양할 때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어느 때는 찬양하면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집에 있으면 오다 가다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죠. 아니 출근했는데 왜 왔냐 그러면 점심시간도 보고 싶어서 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새신랑 새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교회 앞을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성전에 자꾸 들어오고 싶고 아침에 갈 때 왔다 갔는데 또 중간에 시간 나면 왔다 가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에 있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시편 84편을 쓴 이 시인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2절 말씀에 그 표현이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쇠약해지도록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영혼이라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생명, 내 욕구, 내 가치, 내 감정, 내 삶 전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욕구가, 내 감정이, 내 가치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한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어느 정도냐? 쇠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창백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고 있고 또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에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병에 걸렸다?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보고 싶어요. 생각나요. 그래서 만나지 않고는,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보기 전까지는 입맛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게 상사병이죠. 여러분, 상사병 언제 있을까요? 연애할 때요? 그때 잠깐뿐이죠. 그리고 언제 이런 상사병이 있어 봤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상사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목숨을 걸고도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성전을 사모했는데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사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이 성전을 내 있는 새를 비유하면서 너무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이 저자는 참새와 제비를 너무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참새라고 하는 건요, 아주 볼품없는 값싼 것을 이야기할 때 참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새는 아주 싼 값에 팔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이렇게 하찮은 볼품도 없고 별로 가치도 없고 하찮아 보이는 이런 참새나 제비를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별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볼 때 참새와 제비는 너무도 부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 부럽느냐? 주의 제단에 자기 집을 짓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새나 제비가 부러운 이유가 나는 지금 이곳에 갈 수가 없는데 참새와 제비는 날개가 있어서 그래서 성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으니까 부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주의 제단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부럽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삶의 터전이 성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참새는 성전에 이미 집을 지었어요. 그 말은
참새의 삶의 터전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먹이를 찾으러 갈 때 아침 날아가죠. 날아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날아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참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삶은 나가면 끝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 나간다 이야기하죠. 교회는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다녀오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게 성전을 사랑하는 신앙의 마음이에요. 내 삶의 터전이 성전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퇴근하고 나면 성전으로 오는 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집을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참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비는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부러워요. 이 말은 자녀의 삶과 자녀의 신앙,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성전 중심이라는 거죠. 나만 성전에서 살고 자녀들은 동떨어진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거하는, 이것이 너무 부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대를 이어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비는 새끼들 보금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새끼가 이 성전 안에서 태어나요. 성전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이 새끼도 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곳에서 잠을 청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럽다라는 거죠. 지금 본인은 순례를 위해서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참새나 제비처럼 빨리 들어가서 성전에서 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한다는 거죠. 내 생활의 모든 일들이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오면 가장 먼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도 교회에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내 삶의 터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를 정리하고, 수시로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정리하고, 인생에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항상 성전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식구들하고 상의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모든 일도 바로 이 성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터전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 삶의 터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성전에 나도 다시 들어가고 싶고, 나왔지만, 순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이런 날개를 가지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둔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죠. 순례를 위해서 지금 멀리 성전을 떠나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전에서부터는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것조차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더 사모하는 마음,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성전에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런 형편과 여건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멀어지는 환경, 또 어려워 힘든 여건이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죠. 안 되면 자꾸 어떻게든지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너무 멀어서 할 수가 없다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커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가고 또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게 어려운 것이죠. 집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은요, 집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집을 떠납니다.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고생을 고생 해가면서 하고 보니까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곳인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함께 있던 식구들이 귀찮고 잔소리한다고 하고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웠는데, 그 식구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소중한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알고 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내가 나갈 수가 없고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 되면, 그런 상황이 내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평소에 죽을 고비를 넘기기 전에는 내가 장관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이 많아서 바빠서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시간이 나면 가서 예배 드렸던 장소가 교회였는데, 막상 폭발 사고가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깨닫고 보니까 4절 말씀에요,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서야 성전을 떠나서 먼 순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멀어지고 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서야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의 성전에 가서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할 때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기쁨의 찬송, 즐거움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죠. 사람들도 즐거운 일이 생기면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절대 그런 노래 안 나오죠. 내가 왜 이럴까? 처량한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런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송할 수 있겠구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온 식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게 바로 행복이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성전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고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그거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늦게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성전에 오늘 시편의 84편을 쓴 이 기자는 이미 본인이 깨달았어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고백을 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도 이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하루 일과가 끝났으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도 한번 둘러보고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그 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